제2장 회개의 본질. 6번째, 회개할 때 우리는 죄, 사단,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로부터 돌이킵니다. 먼저 회개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죄와 영원한 적대 관계에 서게 됩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자기 자신의 죄, 특히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분개합니다.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찔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은 목구멍 속에 있는 가시와 같고 눈에 들어간 티와 같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 때문에 신음하며 갈등합니다. 그리고 내색은 않지만 속으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에게는 죄처럼 지기 어려운 짐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과 죄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다면 차라리 고통을 당하고 죄를 떨쳐내버리려 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마치 구두창에서 빠져나와 걸어갈 때마다 발을 아프게 찌르는 못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회개하기 전에는 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아가 어린 양을 품고 살듯 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에 자양분을 주어 자기와 함께 자라게 했습니다. 죄는 자기가 먹는 고기를 먹고 자기가 마시는 음료를 마시며 같은 품에 누워 자라는 어린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로서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는 그것을 불결하게 여겨 내버렸습니다. 밤에는 두꺼비가 예쁘고 해롭지 않은 새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품속에 넣어뒀지만 날이 밝자 그것이 징그러운 두꺼비인 것을 알고서는 얼른 내던져 버리듯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변화를 하게 되면 죄가 위험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더럽다는 사실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결해지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대단히 진지해집니다. 그는 죄의 습성을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부정한 자기를 위해 열려있는 그 샘물에 몸을 내던집니다. 어쩌다 죄를 지으면 다시 그 전체를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달려가서 그 다음 없는 샘물에 육체와 영혼에 묻은 더러운 것을 닦고 문지르고 헹궈내야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힘을 다해서 죄에 저항합니다. 죄와 투쟁하고 그것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는 동안 숱하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에 숨이 붙어 있는 한 그는 조금도 뜻을 굽히지 않고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화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적들을 용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무자비하며 반드시 그 끝을 보고야 맙니다. 그는 고귀한 삶을 추구합니다. 거기에 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오른손이든 오른눈이든 아끼지 않고 잘라내버립니다. 비록 자기 본성에 만족을 주고 세상 친구들에게서 호평을 받게 하는 죄일지라도 그것을 용인하고 즐기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주는 이득을 시궁창에 내던져버리고 자기의 신용이 떨어지는 것까지 감수하며 쾌락의 꽃이 자기 손에서 마르도록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리고 죄를 만날 때마다 다가가서 불쾌한 표정으로 내 대적이여 내가 언제 너를 찾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독자 여러분, 이 글을 읽는 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뒤적인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앞에 글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이 여러분의 상태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입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죄, 곧 정욕을 만족시키는 모든 죄와 살면서도 알고도 짐짓 행하는 일상적인 죄의 행습을 모두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양심이 여러분의 얼굴에 다가와서 말하기를 여러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삶을 살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허울로 꾸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도덕한 생활을 은밀히 즐기고 있지 않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를 속이십니까? 너는 악독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도행전 8장 23절. 재갈 물리지 않은 혀와 쾌락에 탐닉한 생활, 악한 친구들, 말씀을 읽고 듣는데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는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작품이니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히 지적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양심이 나서서 말하기를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정욕 때문에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변화함을 받지 못하면 정죄를 받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할 때 사단으로부터 돌이킵니다. 회개는 강한 자를 결박하여 무장을 해제시키며 소유물을 다 빼앗고 그를 사단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전에는 마귀가 죄인더러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악한 행동을 하고 더러운 쾌락을 얻으라고 명령을 하면 그는 즉시 나서서 소가 푸죽간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면 즉시 그는 혀에 거짓말을 둡니다. 사단이 음란한 대상을 보여주면 즉시 정욕에 휩싸입니다. 마귀가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그만두라 라고 말하면 그는 반드시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마귀가 뭐 이렇게까지 엄격하고 정확하게 하느냐 라고 말하면 그는 대강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또 남이 봐주지도 않는 이런 일을 뭐하러 하느냐 라고 말하면 그는 그 일에서 점차 손을 뗍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를 하면 이제는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단이 올무로 그의 발을 얽기도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진해서 그의 포로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단의 올무와 미끼를 잘 관찰하고 그 구조를 연구합니다. 사단의 음모를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하며 사단이 자기에게 아무 계획도 갖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합니다. 그는 정사와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기도 합니다. 그는 사단의 사자를 사람들이 죽음의 사자를 대하는 것처럼 대합니다. 그는 사단이 기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그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면서 자기의 거룩한 의무를 이행하려 힘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회개할 때 세상으로부터 돌이킵니다.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세상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는 돈이나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처하게 된 비참함의 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피조물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존경과 믿음과 사랑을 그에게 바칩니다. 비참한 사람들이여, 죄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흉한 괴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여러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여러분을 마귀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로, 즉 발이 있어야 할 곳에 머리와 마음이 붙어 있고 머리가 있어야 할 곳에는 발이 붙어 있어서 도리어 하늘에 대고 발길질을 해대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괴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섬기도록 지어진 세상이 거꾸로 여러분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매춘부가 여러분을 여러 가지 것으로 꿰어서 자기에게 절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은혜는 모든 것에 다시 질서를 주어 세상을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 아래에 두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발 아래에 두도록 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는 모두 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외쳤으나 이제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가 마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하던 것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것이 즐겨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심정이 다 시들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까닭에 이제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의 시인처럼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5절 6절. 이제는 다른 무엇으로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미 그는 세상의 즐거움들을 헛되고 귀찮은 것들로 그리고 인간의 모든 탁월한 것들을 쓰레기와 배설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생명과 불멸을 추구합니다. 은혜와 영광을 갈망하며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신앙은 이제 임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장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끌려다녔습니다. 신앙보다는 돈 버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친구들과 자기의 육신을 더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먼저 섬김을 받는 동안 하나님은 곁에서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이 기다립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자기의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위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여러분을 쥐고 흔들지는 않습니까? 그분보다도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일들을 멈추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와 묵상을 하는데 보내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릴 때보다
세상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육체적 즐거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평가에서 세상의 것들을 가장 맨 위에 두는 것, 그것만큼 회개하지 않은 상태를 잘 입증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둡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분의 이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분의 호의도 너무나 고귀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명예는 바람 잡는 것이 되고 돈 우상은 법궤 앞에 서 있던 다곤처럼 손과 머리가 부러진 채 문지방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보물입니다. 자기의 소망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는 사실이 그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에서 돌이킵니다. 사람은 회개하기 전에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자기의 완성을 추구하려 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의 의를 세우고 돈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의를 냄새나는 누더기로 여깁니다. 거지가 자기가 입고 있던 냄새나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옷을 치워버리듯이 자기의 의를 벗어던집니다. 이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불평하며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며 불쌍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이다 라는 표현이 그에게 남아있는 전부입니다. 그는 한때 절대시하던 자기의 의를 이제는 오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의에 높은 가치를 두기 시작합니다. 매사에 자기의 인격을 의롭게 해주시고 자기가 할 일을 거룩하게 해주실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같이 가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낮춰 그리스도를 모른 채 방치되어 사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따분하고 재미없었는데 이제는 이를 데 없이 좋습니다. 어거스틴은 회개한 다음 회개하기 전에 그렇게 열망하던 키케로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숨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우며 가장 친절하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고 싶은 가장 친근한 분이시여. 한마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소리이며 순교자의 소리입니다. 일곱 번째, 회개할 때 우리가 향하는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을 충분하고 영원한 복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자기의 분깃과 최고선으로 삼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숨결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분기디시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이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아래의 글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행복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만족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곁에 서서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무엇을 가져야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택권을 주시듯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선택권을 주듯 여러분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쾌락의 동산에 들어가서 향기로운 꽃을 남김없이 수집할 수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 들고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돼서 역사의 위인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속적이며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의 창고, 그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 곳,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깊이 간직되어 있는 곳, 그곳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줍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을 짓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신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이것이 분기점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케 하는 은혜는 그 일을 해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함으로써 타락한 자로서 지니고 있던 절망적인 고통을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바로 여기에 중심을 정하고 여기에 정착합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것을 의식하게 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시편 116편 7절. 시므온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노래했듯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는 조카도다 라고 말했듯이 그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도 포함된 것을 발견할 때 그는 그것이 자기의 구원이며
그것이 자기가 바라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일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회개의 그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회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분께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닿아 있는 유일한 길이시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시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십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분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이름임을 인정하고 영접합니다. 그는 그분이 아닌 다른 어느 것에서도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맡깁니다. 깨달은 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꺼이 모험을 하렵니다. 죽으면 죽지요. 하지만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당신의 자비의 눈길 아래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주소서. 제가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가거나 당신을 쫓다가 돌아서지 않게 해주소서.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죽이시더라도 당신의 문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께 자기를 다 내어 맡기며 그분께 꼭 붙어 있겠다는 결의를 보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사업 등을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그에게 매일 먹어야 하는 밥보다 더 필요한 분이 되시고 진정한 생명의 밥이 되시며 마음의 생명력이 되시며 인생의 지팡이가 되십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악한 행동을 하고 세상적 기쁨을 쫓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전에는 신앙도 자기 기질에 맞추고 피상적인 이상을 논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알기에 이제는 전에 귀하게 생각하던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서 받을 대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분의 짐을 짐으로써 얻는 유익만 좋아할 뿐 아니라 짐을 지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곡식을 밟아서 떠는 일도 좋아하지만 굴레를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계명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건성으로 붙듭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지만 구원을 받았으니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누릴 특권은 말하면서도 그분의 인격을 닮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신 임무들과 유익들을 분리시킵니다.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들으십시오. 경고를 자주 들으면서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주 예수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왕과 구주로 삼으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놓으신 것, 즉 왕과 제사장을 그들은 나눕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하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해하지 않고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들은 고통에서 구원받기는 열망하되 죄 짓는 데서 구원받기는 그다지 바라지 않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바라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도 갖고 싶어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과 육체의 정욕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몇 가지 죄는 제거되기를 바라지만 들릴라의 무릎에서는 떠나지 않으며 사랑하는 헤로디아 왕은 이혼하지 못합니다. 오른손이나 오른쪽 눈을 제거할 만큼 결단력이 있지 못합니다.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의도와 목적대로 그분을 받아들이되 아무런 예외나 제한이나 보류함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도 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는 바울과 같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시키시든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형편에 맞게 자기를 쓰시도록 자기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율법과 규례와 그리스도의 도로 돌아섭니다. 전에는 이런 것들에 등을 돌렸던 마음이 그 엄격한 속박과 어려운 길을 견디지 못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영원한 표준과 안내자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율법과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다음 4가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진실한 태도를 취할 마음이 있다면 율법과 그리스도의 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판단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율법, 규례, 그리스도의 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가장 의롭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도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인간 본성에 거슬리는 불합리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런 부패한 판단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나 열중했습니까? 율법에 담긴 속성들과 그것이 내는 놀라운 효과 모두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습니까? 시편 19편 8절로 10절. 이성의 판단에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판단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그는 그것이 일반적으로도 최선이지만 자기에게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규례들을 견딜 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좋아할 만한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보다, 정금보다 더 좋습니다.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의 규례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고 온전한 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가장 의미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며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합니다. 훌륭한 신자의 판단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모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모두 싫어하는 것을 주의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시편 119편 137절 138절. 시인이 얼마나 진실하고 온전하게 동의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 하나하나에 동의하고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 전부를 알려고 합니다. 그는 한 가지 죄라도 그냥 덮어두려 하지 않고 한 가지 계명이라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마음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자연스러운 숨결로 나옵니다. 주님, 제게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주옵소서.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불의를 행했다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에 눈을 감아버리고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죄라고 밝혀지는 것을 꺼리며 빛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마음은 자기를 지으신 분의 율법을 온전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전에는 알지 못하던 혹은 생각하지 않던 의무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혹은 의식하지 못하던 어떤 죄를 드러내주는 말씀들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로 자유롭고 결연한 의지의 결정이 있습니다. 전에는 죄가 주는 온갖 쾌락과 세상의 번영에 대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졌지만 회개한 후에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는 이제 격한 감정에 휩싸여서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즉흥적이고 경솔한 판단에 따른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하되 자유롭게 결정을 내립니다. 비록 육신의 뜻이 반대하더라도 그의 주된 의지는 그리스도의 법과 다스림을 향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고생이나 짐이 아닌 복으로 여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으로는 원치 않으면서도 의무감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는 데 반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데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는 성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며 그런 표를 지닙니다. 만약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그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큰 번영을 누리고 사는 쪽보다 차라리 엄격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편을 택합니다. 비록 고통이 따르더라도 자유롭게 기꺼이 그분을 따라가며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들이며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추구합니다. 물론 두려움도 어느 정도 작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요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 속한 자들을 힘으로 통제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그들은 그분의 은혜로 자원하여 자신을 드리며 그분을 섬깁니다. 노예처럼 어쩔 수 없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처럼, 배우자처럼 사랑과 충성이 우러나와서 자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하고 그분의 도를 즐거워하며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넷째로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대로 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매일의 관심사입니다. 그는 자기 속에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마침내 거룩함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로 14절.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위선자의 부패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선자는 거룩함을 천국에 들어가는 다리로서만 좋아합니다. 그는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저 죽어서 천국에만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만이 그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그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는 그저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룩함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소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관과 목표가 바뀌었습니까? 거룩함이 여러분의 추구하는 바요, 신앙이 여러분의 주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해온 것이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회개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사실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그 진리를 분명히 쥐고 계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양심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고소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을 자주 찌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해온 이 회개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선택한 길입니까? 그렇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그러나 혹시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양심을 거슬러 지은 특정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밀히 행하고 싶어하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아온 이런저런 의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여러분의 깊은 곳을 가리키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와 성경 읽기를 등한시해 왔는지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실 때 여러분에게 주신 의무가 얼마나 내팽개쳐져 있으며 당신의 어린 자녀들의 영혼이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양심이 여러분의 사업을 가리키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을 상기시켜주지 않습니까? 양심이 여러분이 즐겨가는 술집이나 은밀한 장소를 가리키면서 거기서 사귄 방탕한 친구들에 대해서, 거기서 허비해버린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서, 거기서 낭비해버린 달란트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여러분을 골방으로 데리고 가 거기서 여러분의 죄목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양심이여,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양심이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이 죄인을 사로잡아 체포하여 가두고 그가 잘못한 것들을 깨우쳐 알게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그가 죄를 짓고 사는데도 그냥 아첨만 하고 기분만 맞춰주겠다고요? 양심이여, 깨십시오. 잠든 양심이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그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요? 뭐라고요? 이 영혼이 하나님께 게으르고 영원한 것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평안히 있겠다고요? 뭐라고요?
그가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데도 그저 양심은 태평이 있겠다고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양심이란 설교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시오. 크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아끼지 마십시오. 나팔처럼 소리를 높이십시오. 그 영혼의 피에 책임을 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